오늘 본문 말씀을 풀어갈 때요, 말씀 쫙 같이 읽으셨죠?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풀어갈 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이제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도 있고, 따로 떼어놓고 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사실 그런 것이 중요하다기보다도 저희는 이 말씀에 있는 좀 메시지를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와의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봐야 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그래야 의미가 묵상이 좀 더 잘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함께 이 은혜 안으로 좀 같이 잘 따라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요, 한 달 동안 저희가 구원 시리즈를 지금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이 몇 번째죠? 마지막 이제 네 번째입니다. 대단원의 마무리를 짓는 날인데, 여러분들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계시는 줄 모르겠습니다. 누리고 계십니까? 예, 구원의 은혜로 2024년 시작부터 우리 좀 힘차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특히나 더 복음의 핵심이 담겨있는 말씀이죠.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6절만 봐도요, 구원의 목적, 구원의 이유, 구원의 방법, 이것이 다 담겨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구원의 뭐가 될까요? 이유가 됩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구원의 방법이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의 목적이 되는 거죠. 이 말씀들을 좀 자세히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너나들의 예배 가운데 허락하실 은혜를 사모하고자 하는데, 한 번 더 좀 선포하면서 따라하십시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제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네, 아멘이죠. 사모하면서 말씀 붙잡자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을까요? 좀 쉽게 얘기하면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실까요?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로 뭐 하셨나요? 작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결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작정하셨습니다. 누구 마음입니까? 하나님 마음이죠. 모든 이유와 근거가 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이 느낌적인 것을 좀 이해해보자면, 여러분들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누군가로부터 그냥 절대적인 사랑을 받는 거예요. 경험해보셨나요? 우리 결혼하신 성도님들 경험해보셨죠? 우리 연애 중인 우리 성도님들 경험 중이십니까? 네. 누군가로부터 열렬한 그 지지와 무조건적인 응원을 받는, 그 사랑을 받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저를 왜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몰라요. 그냥 이러네요. 작정해버렸어요. 몰라요, 저도. 여러분들 이런 사랑을 혹시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표현을 좀 썼던 것 같아요. 인류의 역사는 무엇의 역사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 죄의 역사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란 분은 창조 때부터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까지 단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으시죠? 믿으십니까? 단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으시고 사랑을 포기하시지가 않는 거예요. 한 번도 사랑을 포기한 적이 없으신 거예요. 이번 바이블 캠프 때 제가 말씀을 원래 창세기로 나누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기대하세요. 저희가 큐티가 2월부터 큐티가 혹시 어딘지 아세요? 욥기입니다. 욥기. 그래서 바이블 캠프 때 욥기를 좀 다루려고 하거든요. 갔다 와서 다루려고 했었던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한번 쫙 다뤄보려고 하는데, 그 창세기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지, 인간의 역사는 어떤지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죄의 역사입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던 것을 자랑할 게 없어요. 다나엘 수집관도 그렇더라고요. 말씀을 보니 더더욱이.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단 한 번도 그 죄의 인간의 역사 속에 사랑을 포기하시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세요?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이처럼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따라해 보실까요? 이런 방법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 이런 방법으로라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결심하신 그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방식,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 그 사랑을 펼쳐가는 것에 있어서는 너희들의 동의나 수고나 너희들의 의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거가 우리 안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직 누구의 결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그 방식으로 사랑을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 방식에는 또 하나 그 방식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결심이 얼만큼이냐면 이처럼이라는 이 단어 안에는 힘껏 무척이라는 뜻이 또 하나의 뜻이 담겨 있어요. 어떤 뜻이 있다고요? 힘껏 무척.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표현 아시죠? 아이들한테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선생님 얼만큼 사랑해?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표현해요? 사랑 안 한다예요. 그 손 크게 벌리잖아요. 그죠? 그 조카들한테 제가 삼촌 얼만큼 사랑해? 그러면 막 손을 크게 벌려요. 요즘은 그렇게 안 벌리는데 애기 때만 해도 막 손을 크게 벌리면서 그게 얼만큼이야? 그러면 이따만큼 막 이런 손을 크게 벌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척 힘껏 사랑하신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힘껏은 얼만큼이셨습니까? 하나님의 힘껏은 얼만큼이셨어요? 내 아들을 줄 만큼이죠. 내 아들을 줄 만큼. 내 아들을 이 땅에 버릴 만큼이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은 내 삶의 이유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내 삶이 그 안에 그러니까 차라리 뭐를 주고 말지? 내 생명을 주고 말지. 그렇지 않나요? 내 생명을 주고 말지 자식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아들을 준다는 것은 뭐냐면 내 자식을 준다는 것은 뭐냐면 나 자체의 삶을 송두리째 뽑아서 주는 거랑 같은 의미인 거잖아요. 바로 그거를 말하는 거죠. 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만큼. 이것이 동시에 뭐가 되고 있냐면 구원의 뭐가 되는 건가요? 방법이 되는 거죠. 방법. 무엇을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너희 기독교는 구원이 그렇게 쉬워? 예수 믿어? 아멘. 이걸 어떻게 끝이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맞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너 예수님 믿어? 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하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 이해됩니까? 어떤 예수님이신가요? 저희가 지난주에 바로 그 말씀을 봤지만 어떻게 되신 예수님이셨습니까? 높이 들리신 예수님이셨죠. 높이 들리신 예수님이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였나요?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사랑을 표현하셨던 그 예수님이시죠. 그 높이 들리신 예수님이 달리신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저주의 형태 아니었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이 앞에도 십자가가 위에 높이 있지만 여러분들 저 십자가는 어떤 예쁜 그런 상징이 아니었죠.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죠. 저주의 형틀이었어요. 당시 제일 잔인한 심판의 방법이었어요. 저주의 형틀에 달리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요.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다 감당하기까지 어떤 예수님이셨나요? 순종하신 예수님이셨죠. 순종하셔서 그 구원의 길을 친히 걸어가신 예수님이셨죠. 뺨을 맞았지만, 침뱉음을 당했지만, 주먹질을 당했지만, 채찍에 맞았고, 면류관에 쓰였고, 그리고 그 홍포를 입고 치욕스럽게 농락당했지만, 거기에 이런지야 어떤 변명도 어떤 싸워서 이겨내기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묵묵히 그저 그 길을 가야만 했던 그 길을
단단히 걸어가셨던 예수님이셨죠.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 구원은 결코 간단한 거라고 쉽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믿어 아멘이라고 고백하기까지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던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구원의 무엇이죠? 목적이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거죠.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 알고 계시나요? 그것을 누리고 계셔야 이것이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인 거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점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중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나를 드리며 나를 위해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 구원의 여정을 경험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어떤 비껴나가는 것이 있다면, 어떤 주파수가 맞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은혜 안에 내가 더 깊이 들어가며 그 말씀의 은혜가 나를 완전히 압도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 정도의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죽었을 때 여기가 끝이 아니고 저 하늘이라는 곳이 있다 이런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그냥 쉽게 말해서 표면적인 의미예요. 그냥 마치 1 더하기 1은 2구나 라는 공식을 알고 있는 것 정도일지 몰라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스스로 이 시간에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영생을 얻으셨다는 것의 증거를 가지고 계신가요?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 안으로 들어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전에는 내 눈에 모든 시선이 세상을 향해 가 있어요. 나를 향해 가 있어요. 사람들을 향해 가 있어요. 내 낮은 자존감에 가 있고 열등감에 가 있고 비교의식에 가 있어요. 내가 원했든 원치 않았든 내 삶에 나의 현실을 이루어온 나의 과거에 가 있어요. 앞으로 이루고 싶은 나의 욕망과 내가 이뤄내고자 마야 하는 그런 나의 어떤 그것에 가 있어요. 그런데 더 이상 거기 가 있지 않는 거죠. 내 모든 가치 기준이 이 땅에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끝나고 저곳을 간다는 것은 성경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미 내가 하늘의 시민권자가 된 여러분들 그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와의 관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 안식을 누리십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어떠한 삶의 상황에서도 어떤 이슈가 내 앞에 놓였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계신데 내가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생각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괜찮지 아니한가? 아니 그 정도가 아니죠. 더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걸음을 걸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어떻든 괜찮은 거예요. 왜냐면 그곳은 눈물이 없고 다시는 애통하는 소리가 없다 하셨으니까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오늘 이곳에서도 경험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생명의 관계 안에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이야기할게요. 한번 같이 선포해 봅시다. 온전한 회복.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회복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전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회복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 더 궁극적으로 이 회복은 어디로부터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냐면 다시 한번 말씀을 봐보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아요? 멸망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멸망으로부터의 회복입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멸망이 아닌데요. 아니요. 여러분들 더 깊게 기도해 보셔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걸어가는 그 길은 사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멸망의 길로 가는 중. 인정하기 싫으시지요? 멸망의 길로 가는 중이죠, 사실.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떤 선교사님은 우리 지금 죽으러 달려가는 길 아닙니까? 지금 죽으러 가는 길 아닙니까? 다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죽음을 똑바로 맞이해야지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죽음으로 가는 길이. 그런데 여기서 멸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기 때문에 진짜 멸망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뭘 얘기하는 건가요? 단순히 망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멸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회복은 구원은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 멸망은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조차 없어져 버리는 것.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사귐의 관계, 함께 걸어가는 동행의 여정, 그 가능성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걸 멸망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역사예요. 인류의 역사는. 그래서 목사님 저는 오늘 멸망으로 가고 있지 않는데요. 내 의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해를 좀 돕자면 여러분들 바로 옆에 공장에서 핵폭탄이 터지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만 죽을까요? 어떤 일이 벌쳐지는지 아시죠? 그 방사능은 이 세대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것이 마치 가장 많이 비유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파급력, 원죄가 계속해서 흘러가는 뭐냐면 모든 인류는 멸망을 향해 가는 길이죠. 너나 할 것 없이예요.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려서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끊어져 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인 거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지만 무엇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요?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끊어져 갈 그 길 중간에 우뚝 서신 거죠. 믿으십니까? 그 길 중간에 우뚝 서셔서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로 이끌시겠다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겠다고 그 열심을 내고 계시는 예수님이신 거죠. 그 예수님께서 누구의 결심을 오늘 말씀하시는 중이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결심. 나는 내 자녀를 버릴 수 없어. 내 자녀를 외면할 수 없어. 포기할 수 없어. 그 아버지의 결심을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중인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이 누구와의 대화에 좀 연장선상에서 보자고요? 니고데모와의 이야기로 보자 그랬죠. 여러분 니고데모와의 밤중의 대화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7절 말씀, 오늘 본문은 아니고요. 요한복음 7절 말씀을 좀 한번 보시겠어요? 그 위로 쭉 올라가셔서 3장 7절. 우리가 이미 시리즈 하면서 봤었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여기 나오는 내게, 너에게, 이게 몇 인칭이라고 얘기했었죠. 몇 인칭? 기억하시네요. 2인칭 복수예요. 이것은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풀어서 다시 번역을 하면 내가 누구에게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걸까요? 너희들에게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니고데모에게 직접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원문을 보면 이거는 2인칭 복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니고데모에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니고데모 혼자 찾아온 게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 자리에 제자들이 함께 있었는지도 모르죠. 아니면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를 통하여서 어디에 이야기가 흘러가기를 원하셨던 걸까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쫙 흘러가기를 원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내들인 공회에 흘러가기를 원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니고데모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 사회 전체에
이 그리스도 복음이 온전히 흘러가기를 원하셨던 아버지의 뜨거운 눈물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디까지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이 말씀 앞에서 따라해 봅시다. 나에게도.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시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중일까요? 예수님께서 핵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거야. 요 정도 얘기를 하고 계시는 중일까요? 얘들아, 하나님의 결심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진짜 복받은 존재들이야. 그냥 이 이야기만 하고 계시는 중일까요? 이 하나님의 결심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좀 깊게 묵상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부분을 캐치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느낌 아세요? 뭔가를 결심한 거예요. 뭔가를 결심했어요. 근데 이 결심을 가장 가까운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얘기하는 걸까요? 지키려고요? 제가 뭐 이를테면, 여보, 나 내일은 일찍 일어날 거야. 내 결심이야. 밥 달라는 거죠. 아침밥 해달라고. 너무 별로입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뭔가를 촉구하고 싶은 거예요. 같이 사는 동생한테 이제 나는 방을 깔끔하게 쓰기로 결심했어. 뭐를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그쵸. 너도 깨끗하게 해서 도와줘. 그쵸. 여러분들 다이어트 결심하고 얘기할 때 왜 얘기하세요? 네. 그쵸.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결심을 이야기하고 계실 때 여러분들이 분명히 함께 봐야 할 어떤 의도된 맥락을 볼 수 있는 눈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영적인 시각이 띄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게 뭐냐면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지었죠? 하나님의 결심. 사실은 뒤에다가 어떻게 제목을 좀 적을까 했냐면 하나님의 결심 그리고라고 한번 적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사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니고데모와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으로 해서 끝나는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끝나는 걸로 결론되는 본문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영화나 드라마 볼 때 무슨 결말 보죠? 열린 결말 볼 때 있죠? 오늘 본문은 열린 결말로 끝나는 본문이에요. 실은 제가 니고데모 말씀을 묵상을 할수록 어느 순간부터 몇 년 전부터 니고데모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먹먹함으로 묵상이 되더라고요. 눈물이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니고데모 이야기를 보는데 그냥 신학교 다녔을 때는 니고데모 답답하네 이렇게 봤었어요. 아주 교만하게. 그리고 예수님 너무 어렵게 얘기하신다 이렇게 보고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되면서부터 참 아픈 마음으로 이 말씀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실은 제가 지금 이 한 달 동안 계속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영적인 이야기여서 영적으로만 어렵게 이야기하셨나요? 아니, 결국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얼마든지 손에 잡힐 수 있는 명료한 명확한 이야기로 예수님이 들려주고 계시는 중이었어요. 뭐냐면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셨지만 심지어 지난주에 이스라엘 그 백성들 조상들이 경험했던 어떤 역사의 한 부분까지 찝어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분들, 니고데모를 향한 구원의 선포로 이야기가 끝나나요?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기적과 인사를 보이시는 다른 장면에서 어떤 선포를 하실 때가 있으시던가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와 너의 온 집이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이 이런 선포를 하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장면에서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말씀이 그러고 있냐면 19절을 한번 봐보세요. 오늘 본문에 19절 보세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무엇이 악함으로?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니고데모라 생각해 보세요. 구원에 대해서 다른 건 얘기하다가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냐. 니고데모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뭐야 지금 나한테 하는 얘기야? 그럼 나 악하다고? 더 보세요.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을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어떻다고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니고데모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어요 마음이? 와 지금 뭐지 이게? 이게 뭐지?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이런 말씀이 나오고 나서 그리고 이제 변화가 장면은 바뀌어요. 22절을 봐보세요. 이건 이제 바뀐 장면이에요.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거기 가서 함께 유하시는 뭐를 베푸세요? 거기서는 세례를 베푸세요. 이해되세요? 거기서는 구원받았다. 너희들 세례 받아라. 세례를 베푸고 계시는 중이에요. 왜 말씀이 이런 패턴으로 지금 기록되고 있을까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결심을 드러내시면서 지금 이런 맥락의 이야기를 껴서 니고데모에게 하고 계시는 중일까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냐는 거예요. 20절 한번 봐보세요. 오늘 본문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다른 번역을 보면 죄를 깨닫게 되지 않고자 이런 뜻이에요. 느낌이 빡 오시죠? 죄를 어떻게 되지 않고자? 깨닫게 되지 않고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을 함께 꺼내고 계시는 중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캐치하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은 귀한 하늘의 비밀, 그 하늘의 진리를 너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때요? 사람은 참으로 지독하리만큼 그 진리로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요? 왜 그렇습니까? 죄를 깨닫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죄를 깨닫는 것조차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요. 니고데모가 그냥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질문 하나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표면적으로 들었을 때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절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질문 하나 안 해요. 오히려 당황할 만큼 니고데모가 반응하잖아요.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이 정도 반응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를 일어난다고요. 제가 이번 한 달을 걸어오면서 계속해서 주중에 어떤 기도를 하냐면 여러분들을 향한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마음이 드냐면 이 진리에 대한 얼만큼의 탐구를 하고 계실까? 얼만큼 마음에 이해하려고 몸부림치시며 삶에서 말씀을 붙잡기 위해 정말 몸부림치고 있을까? 3주 동안에요. 딱 5분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질문하고 나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제게 이렇게 작용했습니다. 이런 은혜를 묵상했어요. 목사님 이거는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5명이 하셨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말씀에 대한 사모의 몸부림침을 정말 삶으로 살아내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있어야지. 우리에게 이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려는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는 거냐면 여러분 기도하기 싫고 말씀 보기 싫고 변하는 표정을 보니까 목사님은 기도하기 싫고 말씀 보기 싫어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청년 사역하는 때부터 말씀을 전하면 저만 죄인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싶으신 거죠? 여러분들 말씀 보기 싫고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러신가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장 속편하게 사는 게 기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말씀 안 보고 사는 게 가장 속편해요. 왜일까요? 기도할수록 뭐가 있나요? 찔림이 있는 거죠. 말씀을 볼수록 뭐가 있나요? 두드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냐면 불편한 거예요. 왜 나만 순종해야 되냐는 거죠. 나는 기도할수록 손해보는 자가 되고 말씀을 볼수록 나만 감당해야 되는 자가 되고 이 얘기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런 게 내 안에 두터워져서 오히려 도리어 어떤 꼴이 돼버리냐면 은혜를 거절하는 꼴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여러분들 이 구조를 이해하시겠어요? 왜 그러냐면 인간의 본성 자체가 뭐를 사랑하나요? 죄를 사랑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죄를 사랑하거든요. 빛 가운데 나가면 뭐밖에 없냐면 감추고 싶은 죄악밖에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에 어떤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악함으로 뭐를 더 사랑해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빛을 사랑하는 게 당연해야 하는 것 같은데 어둠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3주 동안 이렇게 선포했어요. 위로부터여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아멘이세요? 나는 없고 오직 주님이 주인 되셔야 한다고 선포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무엇을 바라봐야 한다고 했었나요? 십자가만 바라봐야 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를 향한 이 귀한 예수님의 초청을 자꾸만 내 안의 죄성은 거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손으로 붙잡고 있는 게 더 좋거든요. 내 손으로 붙잡고 있는 거를 놓으면 무언가 손해보는 것 같고 무언가 속박당하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초청 안에 담겨있는 이 간절한 사랑이요, 하나님의 결심을 우리가 너무나도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나를 구속하는 걸로, 내 즐거움을 빼앗는 것 같은 걸로, 시간 뺏기고 물질 뺏기는 것 같은 걸로,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은 걸로, 자존심 상해하는, 내가 왜 행복해야 해? 이런 걸로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신앙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불편하다고 원망하면서 손가락질할 때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러했고요. 이 당시 유대인들이 그러했고, 그리고 오늘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요한복음에서는요, 계속 이런 흐름이 반복적으로 패턴화되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을 얘기하시고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요한복음 1장으로 좀 다시 한번 건너가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태초에 무엇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믿으십니까? 4절 말씀을 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무엇이라? 사람들의 빛이라 라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믿으십니까? 그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또한 무엇이 이미 함께 있었냐면 마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처럼 예수님에게도 뭐가 계신가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다른 말로 할게요. 우리를 향한 마음에 그 사랑이 있으신 거예요. 그것을 4절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는 이미 우리와의 관계가 링크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우리의 관계는 생명의 빛의 관계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계속 고백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5절을 보세요.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떤 영화가 시작되면 이런 영화 보신 적 있으시죠? 이제 영화 쫙 시작됐을 때 처음에 나레이터가 뭐 in the beginning 막 이러면서 빠밤빰 하면서 coming soon 막 이러면서
그 나레이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그 영화에서 있을 이야기 그걸 쫙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나레이션이 쫙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화를 보는 동안에 실제로 어떤 일이 펼쳐져요? 그 영화 초반부에 있었던 그 나레이터가 얘기했던 나레이션대로 이야기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바로 그런 장면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이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사랑을 작정하고 빛으로 오신 이 땅에 예수님이 계셨지만 사람들이 뭐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혼인잔치에서도 제가 금요일 날이면 목요일 날 그 아침 기도에도 그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혼인잔치에서도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난지 못하더라. 바람이 어디에서 불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 병 고침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이런 능력이 임했는지를 알지 못하더라. 제자들도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계속 그 패턴이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을 얘기하시고 사람을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들 사실 예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는 중이시냐면요. 아시죠? 다 아세요. 요한복음이 이미 그렇게 선포됨으로 시작됐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하고 계시는 중인 것 같으세요? 예수님 상관 안 하신다는 거예요. 뭐를요? 니고데모 상관 안 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 너가 말씀을 이해하든 깨닫든 받아들이든 않던 너희들 그 무리가 바리새파 무리가 유대 모든 그들이 심지어 그 제자들이 이것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던 깨닫던 깨닫지 못하던 이 사랑 안에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여러분 예수님은 뭐하고 계시는 중일까요? 끝까지 하나님의 결심을 얘기하고 계시는 중이세요. 하하호호 기분 좋으며 얘기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발도 닦아주셨습니다. 부인할 베드로의 발도 닦아주셨고요. 단 한 사람도 차별을 두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셨지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결심이었기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하셨을까요? 어떤 생각으로 하셨을까요?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자리도 동일한 맥락에서의 그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결심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이요, 세상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결심을 이야기하는 본문이어서 너무나도 감사한 본문이지만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마음의 눈물이 끊이지가 않더라고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먹먹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그 결심 앞에서도요, 여전히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그게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게 멈추질 않고,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 사랑을 포기하지 않겠다. 너희들의 태도와 상관이 없다. 너희들에게 근거가 있지 않다. 이것이 나의 결심이고 나의 열심으로 반드시 이루어갈 것이다.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사랑한다고. 여러분들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어떤 건지 이해하시나요? 옆에 성도님 한 번만 바라봐 보세요.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끝까지 사랑할게요. 너가 나의 뒤통수를 쳐도 매주 돈을 빌려달라는 얘기를 해도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간다 해도 내 생명을 해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신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어떤 종교가 신이 사람을 향해 생명을 내어놓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신이 사람 대신에 자기 생명을 버리는 그러한 신화나 설화나 종교 있습니까? 난 그러한 신이라고 한다면 뻥이라도 믿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설교를 듣다가 너무나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돼야만 믿으려고 하고 납득이 돼야만 순종하려고 하고 손에 잡혀야지만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여져야지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상황이 되어야만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 걸까요? 신앙이 그런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고 지금 이 자리도 그 사랑을 여전히 흘려보내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시간을 허락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 지금 육적인 그 생명을 살아 계신다면 그 시간이 가시기 전에 진짜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의 경험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소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손에 잡히는 정말 명확한 힘 있는 신앙생활을 이 땅에서 먼저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섭습니다, 세상이. 제가 그젠가 접한 뉴스가 저쪽 다른 정통교단은 목회자들이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 통과할까 말까 회의가 이제 곧 시작된다죠. 법은 룰은 하나로 가는 거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성결교단에도 이것이 이제 도전으로 오는 때가 오겠죠. 진짜 세상이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말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무엇으로 세상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진짜 거룩한 우리 하나님이 기준되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아멘. 그 진리의 자유함을 진짜 경험하는 우리 인생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예수로 사는 인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우리 함께 좀 고백하시고 우리 이 시간에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 오면서 우리 이따가 그런 기도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하면서 묵상했던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 아직 구원의 이 생명의 관계 안에 그 경험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정직하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두 번째,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성도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이미 그 길로 초대하셨는데 주여,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삶의 걸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과 사귐을, 누림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나를 강권하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찬양 한번 고백하시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주시기를, 그 은혜 주시기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긍휼하심으로 바라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 우리들의 소망이, 우리들의 갈급함이 영혼의 구원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갈망이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썩어 없어지는 것에 우리들의 마음을 졸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빛 안에 거하며 주님 빛을 비춰주셨을 때에 기쁨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그 삶의 누림에 있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안식을 갈망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늘의 생기로 말미암아 정말 살아있는 존재로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힘과 등이 있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인정하며 나아가는 죄인인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살아가며 그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이 땅에서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님들 되기를 원하는데, 주여 세밀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걸어가는 삶의 현장마다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령 하나님 가르쳐 주셔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이 기회를 허락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살아가면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참된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주의 이름이 칭거리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소망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선하게 주님의 열심으로 일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